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폐쇄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은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불가능한 현실과 기적.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불가능한 눈앞의 현실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분명 주님을 따르는 제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 이전에는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사명에 이제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현실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가 많단 말이죠. 이런 불가능한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린 낙심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한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고했죠. 오늘 이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귀신들이 떠나고 병들들이 치료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가셨다. 조용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영육간에 재충전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들떠 있을 것이고요. 이제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들이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셨을 텐데,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 또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따라왔거늘 주님은 영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쉴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다. 근데 그런 무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영접하셨다 그랬죠. 영접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들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도 있을 것이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겠죠. 영적인 필요 혹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그들의 요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시지 않고 받아주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것은 역시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나름대로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뿌리메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뭐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겠지만 오늘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언제든지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킬 줄 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의 삶에 너무나 많이 집착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게 주님의 관심이니까 주님의 관심.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병 고치는 중에 날이 저물어 가죠.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빈들이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날은 저물고 빈들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하루 종일 굶주리고 있다.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구하되 무리를 보내어 이제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이 너무 저물어 가고요.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네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빈들이고 광야고 날이 저물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흩어서 가서 먹게 하라고 주님께 요청했던 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보러해봐.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기도 이 제자들의 반응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죠. 문제는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고 현실은 빈들이여 광야고 사람이 수만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불가능하다. 불가능입니다. 주님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는데 현실은 그걸 따르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죠. 그래서 너희가 주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면
결국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말죠.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가 죽어라 그랬을 때 너희, 우리가 누군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은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주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우리 자신에 대한 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런 의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누구니 도대체? 너희가 누구냐? 이런 질문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깨달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의 자신만 본단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마세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자신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음을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비영이여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먹일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사명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이제 오병이어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냈는데요. 오병이어란 제자들에게 어떤 것일까요? 기적의 가능성보다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금 수만 명을 먹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병이어는 어떤 가능성이기보다는 불가능 앞에서 무기력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오병이어가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요소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배고픔이 있었죠. 날이 저물도록 먹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배고픔이 있었어요. 뭔가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빈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이제 이 기적의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었고 혹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마을이나 가게가 있었다면 이런 기적은 필요 없었겠죠.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 갈망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간절한 욕구가 있었으나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현실. 이게 이제 기적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병이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것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기적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요소는 이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이것은 곧 주님의 뜻, 이것이 기적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레마죠, 레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적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너희가 주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사명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아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현실적인 삶으로 적용시켜 보세요. 그때 중요한 요소들이 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을 주라.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너희가 주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변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여기 올 때 잘 모르고 온 사람도 있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있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온 곳이 나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구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이건 뭐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죠.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사명을 내게 주셨다는 것. 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으나 현실은 답답하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안 돼. 이게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면 얼마나 좋아.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참 좋은 일이죠.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것은 잘못하면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현실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먹을 것을 너에게 주라고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죠.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다음 떼어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주었어요? 16절 떼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어. 예수님 직접 나눠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계속 나눠준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한 바구니 탁 채우고 물고기 채워주고 떡 채워주면 그거 가지고서 막 나눠서 빈 거 가지고 돌아오면 또 주님이 채워주시고 가서 또 나눠주고 빈 거 가지고 오면 또 채워주시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으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이제 빈 강줄이 가지고 오면 또 채우시고.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배고프니까 나부터 채우고 가야지. 이게 아니고 나누어주고 오면 또 채우고. 이것이 주님의 기적의 요소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관심은 처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심, 이 사람 참 날이 저물고 배고프겠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 강줄을 가지고 와야 또 채워주지. 이게 주님의 오병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사람을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랬어요. 배가 불러서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기적을 제자들에게 직접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빈 바구니 들고 왔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또 채우려. 그 놀라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가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때도 사람들에게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씩만 먹으세요. 그만, 당신은 이제 그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 풍족하게 막 채우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왜? 주님께 가져가면 또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풍족하게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부족함을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지만 그 제자들도 인색하지 않고 아주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은 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좀 확신을 가지고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풍족하게. 얼마든지 주님은 채워주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채워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 사명을 빼먹으면 이 오병이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나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자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목축 높이 아무리 소리쳐봐야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나만 치워달라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나 이게 안 일어나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삶, 너희가 먹을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명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전제거든요. 그럴 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날 영혼들을 동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많은 배고프고 굶주림에 처한 영육간에 굶주림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뜻, 또 말씀, 주님의 생각들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의 영육간에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러나 이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현실이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